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12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그날의 사명과 오늘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이제 그날에 이사야는 일어날 일에 대해서 놀라운 부활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하여 또 정말 우리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 우리들로 이야기하면 그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때가 올 것임을 예언했습니다. 이어서 다시 한번 그날에라고 시작을 하면 그때에 우리들이 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명이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될 것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4절에 그날에 너희가 말할 것이라는 거죠. 그날에 너희가 말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마찬가지로 야다, 던지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히필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하면 저는 여기서 이제 감사하다라고 번역하지 않고 고백하다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부활을 시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부활을 이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다라는 의미로 저는 이제 번역을 하고, 근데 히필형이니까 고백하게 하라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날에 너희가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너희는 앞에서 3절까지 이야기했던 것처럼 첫째 부활할 너희입니다. 첫째 부활한 너희가 여호와께 고백하게 하라. 여호와께 고백하게 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라. 백성 중에 알게 하라. 그가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라. 이는 그의 이름이 높임 받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4절에 있는 것은 여호와께 고백하게 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라. 백성 중에 알게 하라. 그가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해라. 이렇게 네 가지 명령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종말의 날에 우리에게, 그러니까 첫째 부활한 사람들에게 사명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그 사명은요,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사명이고요. 그리고 자신의 앞에서 자신이 고백하게 할 것이다. 자신이 고백할 것임을, 그러니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임을 앞에서 밝히고 이제는 사람들에게 고백하게 하는 사명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첫째 부활한 사람들에게 사명이 있고 그러면 그들의 사명이 대상이 있는데 그들로 하여금 이제 그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그리고 그를 알게 하고 그리고 그가 행하신 일을 기억하게 하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부활을 했을 때, 그러니까 먼저 부활한 자들이죠. 그들에게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게 이 종말이라고 하는 때가 심판도 있고 그래서 그때 회개도 있고 회복되는 일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 종말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동시적인 어떤 동시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사실상
일정한 시간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사실 영원이라고 지금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는 그 시대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이라고 합니다만, 종말이라고 할 때 그것이 마지막 날 정해진 어떤 몇 날 며칠 몇 시가 아니라 시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은 마지막 시대, 마지막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날에 먼저 부활한 자가 있고 아직 부활 이전에 있는 자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부활한 사람들이 아직 부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은혜를 입도록 하는 이런 전도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말입니다. 그 종말의 그때나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나 하나도 다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가 우리의 종말이 첫째 부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종말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5절에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호와를 찬송하라입니다. 명령문이에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리고 왜냐하면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왜냐하면 극히 아름다운 일. 여기서 아름다운이라고 번역한 이게 이제 게우트인데 게우트는 탁월한 겁니다. 솟아오른 것. 평지가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높은 산이 치솟아 오른 것. 그래서 이게 돌출, 그래서 위엄, 탁월함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극히 아름다운 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는 그가 온 땅에 확실히 알려진 위엄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그럼 여기서 온 땅에 확실히 알려진 위엄, 이것은 새 창조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5절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할 때 이때 찬양하는 찬양의 이유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새 창조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이것은 부활 예찬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알려진, 그래서 확실히라고 제가 이제 강조하는 의미를, 이거는 이제 강조 용법으로 쓰였기 때문에 강조하기 위해서 확실히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그가 온 땅에 확실히 알려진 위엄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첫 창조를 살고 있죠. 첫 창조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현재적인 첫 창조 세계에서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현세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현세적이고 육체적이고 인간적인 구원은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위험과 우리의 모든 고난과 환난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창조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기 15장에서 불렀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을 지금 이사야는 여기에서 새 창조의 그 부활의 찬양으로 바꾸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5절의 이 찬양은 새 창조에 대한, 부활에 대한 창조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여호와를 창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한 사람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회복하셔서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신이 되겠죠. 그런데 아직 사람인 상태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직접 그 능력을 행사하지는 못할지라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때 아직 부활하기 이전의 사람들도 여호와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찬양은 지금 우리가 하는 찬양과는 비교가 안 되죠. 왜요?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찬양은 첫 창조의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그 첫 창조 세계 현세의 구원에 대한 여호와의 찬양이겠습니다만, 그때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새 창조와 부활의 영광에 대한 찬양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이어 6절에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또 왜냐하면입니다. 소리 높여 부르라.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서 소리 높여 그리고 부르라, 이 둘 다 큰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근데 앞에 소리 높여라고 번역한 이것은 차할인데, 차할은 슬퍼서 외치는 거예요. 슬픔으로 외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부르라라고 번역한 것은 라난인데, 이것은 기뻐서 소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6절의 번역을 이렇게 한 것은 그 종말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종말인데 왜 이게 누구는 슬퍼한단 말인가? 왜 누구는 기뻐한단 말인가? 네, 그렇습니다. 그 날에 주체할 수 없는 슬픔에 빠진 사람도 있고, 반대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이야,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변함없이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부족한 것 없는데도 애통해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재적으로도. 그러니까 현재에 일어나는 현재에 일어나는 상황과 그날에 일어나는 상황에는 이렇게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어요. 그 규모나 질적인 차이에 있어서는 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현상적으로 같은 일이 일어나요. 지금도,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서 그때 정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의 외침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와 이 현실에도 그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다른 것은 그때의 기쁨은 순도 100%이겠죠. 지금의 기쁨은 항상 고난과 슬픔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연속적이고 공통적인 것은 뭐예요?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독한 고난과 외로움 속에서도 이 기쁨이 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 영원한 기쁨이라고 하는, 다시 말해 상황이나 조건이나 때에 영향을 받지 않는 기쁨이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삶 속에서는 완전한 기쁨은 아니죠. 그때는 완전하죠. 그런데요, 마찬가지로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현세에서 느끼는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그게 최악의 상황인 것 같아도 지나고 보면 더 최악이 있어요. 그래서 지나고 나면 그때는 그렇게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고 애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지만, 그때도 뭐가 있었구나, 뭐 이렇게 상대적으로 그때에 비해서는 견딜만 하다고요. 그런데요, 그때의 이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견딜 수가 없다. 견딜 수가 없다. 그때의 이 차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 내장이 쏟아질 정도로 그 슬픔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종말에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사람들은 슬퍼하고 어떤 사람들은 기뻐하겠습니다만은, 하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가운데에서 크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크다고 하는 의미가 기뻐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크심과 슬퍼하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크심은 정반대예요. 기뻐하는 사람, 다시 말해 첫째 부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그 크심은 영광이고 사랑으로 느껴집니다만, 슬퍼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지극히 크심은 가공할 만한 공포와 두려움과 수치심과 이런 우리의 근본 감정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랑과 근본 감정이 완전히 대조되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이미 이사야 12장 또 사실은 여기뿐만 아니라 앞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미 구원이라는 것이 부활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신이 나의 구원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구원입니다. 이미 하나님과 일체가 되는 것임을 이미 알고 있었고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종말의 날에 이것이 단순한 한 날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의 시간이고 이것이 우리는 천년의 기간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바로 그 종말의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한날 한시의 동시적인 시간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거기에는 많은 시간과 사건들 그리고 부활을 기준으로 부활한 사람들과 부활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종말은 죽음인데 개인적으로 죽음은 종말인데 죽음으로 그 날을 맞이할 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부활의 날이요 영광의 날이요 기뻐서 외치는 날이요 하나님의 무한히 크심이 사랑으로 영광으로 감사로 느껴지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슬피 애곡하며 가공할 만한 공포 속에서 두려움과 수치심과 외로움으로 그 미움으로 뒤로 물러서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완전히 상반되는 운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그것이 먼 훗날 막연하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없느냐? 아니죠. 오늘 우리는 그 날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날의 기쁨을 현재의 기쁨으로 누린다면 그 날의 사명을 오늘의 사명으로 가져온다면 우리는 첫째 부활에 이미 들어간 것입니다. 첫째 부활의 신비를 알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믿는다면 분명히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으로도 방해받지 않는 기쁨이 있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사실 사명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첫째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과 그 기쁨과 사랑으로 그 종말에 일어날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을 현재적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종말에 대한 분명하고 확실한 계시를 보여주셨음에 다시 한번 감탄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다시 한번 애통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 선지서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가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 날에도 현재의 삶에서의 행복과 불행이 있는 것처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큰 슬픔과 기쁨이 있다는 이 사실을 통해 현재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무엇을 선택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종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기쁨과 영광과 사랑의 그 첫째 부활의 삶으로 오늘 현재로부터 그 날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날마다 커가며 그 기쁨과 찬양이 마르지 않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